고린도전서 12장을 보겠습니다. 어제는 개인화, 나는 누구인가, 제가 볼 때 제 자신을 확립하는, 제 자신을 세우는 가장 저에게는 핵심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요 내 영광의 칼,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을 것이다. 여러분이 정말로 이 말씀에 딱 잡힌다면, 그리고 이 말씀이 진짜 믿어진다면 여러분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흔들 자도 없습니다. 갈등할 이유도 없습니다.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개인화, 오늘은 교회화입니다. 그러면 내가 섬기는 교회와 나의 관계는 무엇인가? 이게 확립이 안 되면 결국은 이 땅의 교회는 우리에게 유일한 축복의 통로인데, 교회 다녀도 대를 이어서 예수를 믿어도 축복을 못 받고 계속 가정의 가문의 재앙과 저주가 밀어닥치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화가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오늘 밤에 오신 여러분들이 일평생 여러분의 교회를 세우고 정말 교회를 통한 축복을 체험하는 증인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2장은요 이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히 12절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손이 이르되 또 귀가 있어서 눈이 있어서 온몸에 듣는 곳이 어디며 또 냄새 맡는 곳이 어디며 그 각 지체 하나님 원한 대로 몸을 두셨으니 지체는 많으나 몸이 하나다. 이 교회가 그렇단 말이에요. 내 몸뚱아리가 교회인데 교회 안에는 손 역할, 발 역할, 눈 역할, 코 역할, 귀 역할 하는 각각 지체가 다양하게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교회는 틀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단어를 잘못 써서 그래요. 다 다를 뿐입니다. 다른 사람을 우리는 틀리다고 말해요. 교회는 틀린 게 없어요.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하는 겁니다. 손들어 발 네가 필요 없다. 그럴 수 있느냐. 손하고 발이 다를 뿐이지 틀린 게 아니다. 귀가 눈 보고 네 틀렸다. 뽑아내라. 뭘 보고 다닐 거냐. 눈하고 귀가 다르지 틀린 게 아니다. 아멘. 그 설명을 하는 겁니다. 단어를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틀린 게 아니고 다릅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틀린 게 아니고 다르네요. 어찌했을까? 우리는 다른 걸 틀리다고 싹 잘라보려고 그랬지. 다르면, 내하고 다르면 틀리다니까. 교회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를 들어서 교인이 1000명이다. 그러면 우리 몸의 오장육부와 모든 세포까지 합쳐서 1000개 넘습니다. 1000개만 되겠습니까? 10,000개 넘습니다. 10,000명이 모여도 틀린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를 뿐입니다. 시간표가 있을 뿐입니다. 모두가 축복거리입니다. 응답거리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교회는 두 종류입니다. 평생을 보호받아야 할 사람과 평생을 보호해 줄 사람이. 보호해 주는 사람은 그걸 통해서 축복을 받아. 여러분 교회에 보살피고 보호할 사람이 없으면 축복거리가 없어요. 보호받는 사람은 늘 보호받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은혜를 누리고 혼자서 힘드는데 어려우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우리가 도울 사람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게 축복의 통로가 많은 거예요. 아멘 하는 거 봐라. 그래서 교회는요
쩔뚝발이, 안진뱅이, 이렇게 안못 보는 사람. 우리 교회는 희한합니다. 우리 교회 주보에 지금 병 중에 있어서 또는 이 불치병이 있어가지고 또는 이 장애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주보에 기록해놨는데 한 50명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또 아예 복지시설, 장애시설이 있습니다. 부모들이 아이를 낳았고 버렸어요. 요즘은 부모가 있으면 장애인이라도 복지시설에서 못 받아줘요. 부모가 있으면. 부모가 없어야 돼. 그러니까 부모가 할 수 없이 자식을 버려야 부모 없는 자식이 돼야 복지시설에 간다니까. 이놈의 법이, 무슨 놈의 법이. 근데 이제 차마 버리지는 못하고 부모들이 우리 교회 복지시설에 와서 애원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직 그 복지시설이 그게 안 나 있기 때문에, 법인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아이 좀 맡아달라고 울면서 무릎 꿇고 피는 거예요. 이 젊은 사람들이 애를 낳았는데 다운 증후군을 낳고 또 이렇게 뇌성마비나 이런 불치병들, 이런 병들 나니까 울면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우리 전사님 부부가요, 장로님하고 부부가 이런 애들을 싹 받아가지고 일단 호적에 올려야 의료보험이라도 받으니까 다 자기 양자로 삼아가지고 양자로 호적을 올려서 전혀 지원 못 받고 자기 돈으로 병원에 다니면서 애들요 평생 치료해야 될 아이들을 치료하고. 나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 믿습니다. 어떤 장로님들은 그런 복지하면 밑빠진 독이 물붓기 한다고, 교회 망한다고. 그래 교회를 떠났지만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나는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받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게 생각이 달라져야 돼.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랑장,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우리 옛날 젊었을 때 연애편지 쓰는 성경 구절인데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 얘기가 지금 고린도에서 12장에서 쭉 내려오면서 보세요. 저기 마지막에 30절에 보면 다 병 고치겠냐, 은사를 가지자겠냐, 방언을 말하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어디에서 말입니까? 교회를 위해서. 교회 성도들을 위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 길이 무엇이냐? 사랑은 오래 참고. 어디를 사랑하란 말이에요? 연애질하란 말이 아니고 이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말하는, 성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교회에서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고,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멘. 요 교회의 이야기가 이어져요. 언젠가부터 우리 다락방에 특별히 언젠가부터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없어졌어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길자 못 깨달았구만 누립시다. 아멘. 예, 그리고 끝이라. 교회에 수많은 은사가 있는데 그 중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요? 사랑이라. 언젠가부터 우리가 이 교회관이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나의 교회, 여러분 정말 나의 교회에 있습니까? 한번 제가
계속 대학 선교국장 한다고 밖으로 다니고요. 주일날 설교해놓고 일주일 내내 돌아다니고 계속 해외 다니고. 서울에 저기 지금 오스트리아 가 있는 박이범 선교사 그때 서울대 성악과 다닐 때 걔가 나보고 그러더라니까. 엊그저께도 만났는데 그러더라고. 선교대 만났는데 목사님 그때 제가 그 서울대학에 맨날 그 친구 만나러 가서 그 친구 데리고 다락방하고 지 친구들 모아놓고 다락방하고 그때 서울계 지교회를 파송하고 그 친구 데리고 그리고 밤에 어디로 오느냐 전도학교에서 전도학교 강의하고 전도학교 끝나면 어디로 가느냐 김상범 목사 그때 전도사 때 사당 총신 자취방에 미션홈 하러요. 밤 11시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면 보통 새벽 2시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저를 데리고 그 부천에 그때 신학원 강의하는데 데려다 주고 거기 가서 강의 듣고 그때 지가 몰고 다니는 차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핵심 데리고 와. 그러니까 지각을 들으니까 나보고 목사님 제가 일주일에 목사님을 7번씩 만났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일주일에 한 번도 볼까 말까 하는데 얘는 7번씩 만났다. 근데 지금 오스트리아 지금 병신도 장로고 선교사고 그렇죠. 그러고 다니다가 내가 교회에 오면요. 우리 교회가 처음에는 지하 30평이었어요. 세계 2만 대학 보고 있다가 30평. 그러다가 이제 상가가 하나 140평이 나가지고 그 교회를 아무래도 옮겨야 되겠다 해서 옮겼어요. 그때 또 돈 3천만 원 지하에 30평에 있는데 그때 거의 4억 2천이요. 140평 상가를 분양받으니까. 거기 간다고 삐져갖고 또 교인 한 10명 나갔어요. 몇 명 안 되는데 10배 뛰었지요. 그리고 그 140평에서 이번에 1350평 또 10배 뛰었죠. 또 중간에 빠졌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상가에 있을 때 한 번은 그 우리 김창혁 목사 목사님 이 목사님 비서 김창혁 목사가 와가지고 자기 그때 교회 청년하고 우리 처제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와가지고 기도하러 와가지고 그래도 나한테는 140평도 제법 큰 교회인데 와가지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교회입니까? 그래서 맞다. 왜 놀리더라고. 왜 놀랬냐 그랬더니 저는 목사님 세계를 다니면서 그 대학생들 앞에 이렇게 사역하신 거 보면서 교회가 엄청 큰 줄 알았대. 근데 어떻게 상가에서 세계 2만 대학에 복음화를 하고 그렇게 제자들을 세우고 전 세계를 다니셨냐고. 제가 비행기 아시아나하고 대한항공만 마일리지만 해도 두 개 합치면 180만 마일입니다. 조금만 더 타면 200만 마일인데 그거 돈으로 환산하면 수억 됩니다. 그 상가에서 우리 성도들이 헌금한 거예요. 내 비행기 값을. 비행기 값만 들었습니까? 체류비 뭐 한 거 다. 지금도 우리 성도들은요 매주 저에게 활동비를 넣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사례를 안 받았어요. 제가 바깥에서 사례 받은 걸 갖고 와서 강상문 목사 우리 교회 초대 전도사인데요. 개척 멤버인데 그 친구 사례를 내가 바깥에서 받아다 줬다니까. 헌금할 사람이 없으니까 교회를 그렇게 세웠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이건 아니다. 성도들이 축복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나에게도 사례를 달라. 그때부터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셨어요. 계속 내가 이렇게 물론 사례로 받지만은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데 성도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재정부를 지금부터 한 7, 8년 전에 불렀어요. 한 10년 됐겠네요. 내가 새생명교회 목사인데 목사가 선교하러 전도하러 다니는데 국내를 다녀도 결국은 돈인데 그리고 비행기 타야지 숙박해야지 밥 먹어야지 일주일 돌고 나면 몇십만 원 깨지는데 하나님이 어디서 채우니 다 채우네. 진짜 나는 항상 넘쳤어요. 그러나 내가 이걸 바라는 게 아니고 나는 우리 성도들이 주는 차비로 다니고 싶다. 그래야 여러분이 복을 받을 거 아니냐. 그랬더니 재정부원들이랑 장로님들이 우리가 실수했다. 그럼 그때부터 비행기 값하고 아예 그냥 계산을 해가지고 매달 제 통장에 넣어줘. 매주. 지금도 매주 넣습니다. 지금 우리 한 달에 4천만 원 이자하고 원금 갚는 4천만 원 빠져나가는 스케줄이라니까. 교인은 얼마 안 됩니다. 근데도 저한테 계속 차비를 넣습니다. 물론 제가 그 돈을 탁
닦아 쓸 사람은 아니죠. 그보다 더 내가 헌금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세우신 주의 종과 이 교회의 축복을 알면 우리가 동계산에 어려울수록 헌금하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헌신하고, 농부로 말하면 그것이 종자입니다. 흉년이 들수록 뭐가 필요해요? 종자가 필요해요. 종자. 좋은 종자를 남겨서 심어야 내년에 흉년을 막습니다. 흉년이라고 종자 삶아 먹으면 망합니다. 종자 삶아 먹으면 망해요. 아이고, 우리 배 목사님이 얼쟁이는 짧게 합시다. 목사님도 피곤하고 나도 피곤하니까 그래서 짧게 하려고 나도 얼른 마음 먹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가면 짧게 안 돼. 얼른 써야 돼. 결국은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성전을 짓고 또 이렇게 여러분 와서 보면 저도 자꾸 기도가 돼요. 기도가 되고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은혜들이 생각이 나고 내가 또 받았던 응답들이 감사하고, 여기 오기 전에 어제도 우리 당회하고 왔습니다. 우리는 당회하면 포럼하고 재정 보고 하는데 이 지난달에 마이너스가 900만 원인가 났대요. 근데 아무도 안 놀래. 그러면서 장로님들 뭐라 하냐, 2월 달에 날도 작고, 그러니까 이번에 하나님 부어주시면 되니까 너무 누리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러니까 또 어디서 누가 또 돈 보내주고 어디서 보내준다고 그러다 그걸 기대하지 말고 우리가 응답을. 내가 그랬어요. 내가 그럴 때 제가 한 15년 전에요, 그 과천교회 김찬종 목사님 그 통합축의 총회장 했던 분이죠. 거기 내가 전도학교 강의를 갔다니까. 이게 그때는요 다락방 어지간하면 다 했다니까. 한 게 17년 된 것 같아요. 17년 전에 과천에 있는 과천교회 크죠. 교인이 그때 10,000명이. 목사님이 원래 그 초등학교 선생님 출신인데 나와서 강고를 하더라니까. 지난주에 전도학교 헌금을 계산해 보니까 한 사람 앞에 그냥 1,000원씩밖에 안 했더만 이러면서. 내가 작게 했다고 뭐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살림을 살아보니까 1,000원씩만 더 하면 넘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1,000원씩 더 하시오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다 까르르 웃고 그 다음 주에도 광고하더라고. 아따, 여러분 순종 잘해가지고 살림이 남아서 목사님 차비도 더 드리고 밥도 맛있는 거 사줬다면서 여러분도 좋지요? 그러더라고. 근데 딱 국민학교 선생님처럼 그렇게 해요. 근데 내가 그때 참 힌트를 얻었어요. 우리 교회가 지난달에 900만 원이 마이너스였으면 우리 교인들이 한 사람 앞에 헌금 만원 한 사람이 2만 원만 하면 끝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만 원 할 거 힘내갖고 2만 원 뿌면 끝나는데 그걸 아까봐가 자꾸 줄인다니까. 그래서 갑자기 큰 거 많이 하려 하지 말고요. 조금만 우리가 힘을 보태면 우리는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아이고, 자꾸 어머니대로 세는데 나는 누구인가? 이게 뿌리입니다. 정체성. 내가 모여서 뭐가 되죠? 교회가 되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그러면 나의 교회관, 정체성이죠. 이거는 기본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개인화가 우선되지 않으면, 올바로 되지 않으면 교회화가 올바로 될 수가 없어요. 내일은 현장화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단계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여러분 현장에 지속적인 흔들리지 않은 시스템이 세워집니다. 이거는 대충 해놓고 현장에 아무리 문 열고 캠프해도 이걸 보고 새는 바가지라고 줄줄 샌다니까. 혼자 있으면 새고 교회에 와서 새고, 그리고 현장 가서 문 열어놓고
돌아오면 새고. 그래서 지난 예비 캠프 때 내가 새는 바가지 개인화, 교회화입니다. 그래서 개인화는 다른 게 아닙니다. 다들 이 우리의 과거의 그 그리스도 만나기 이전과 우리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과거의 영적 문제. 이거 우리는 해방을 받았는데 아직도 그때 그 상처, 상한 감정, 지난번에 유 목사님 메시지 한 석 달 전에 나왔죠. 이런 것들이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탁 건드리면 이게 확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삐뚤어진 생각, 한 번 이 생각이 빽딱 하면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말, 하나님 말씀도 안 들어오고 사람 말도 안 들어오고. 그러다 보면 엉뚱한 데 집착. 요게 집착이요, 잘못되면 집착의 반대가 뭐냐? 분열됩니다. 폭발합니다. 감정이 조절이 안 돼요. 그러고 일을 저지르고 뛰쳐나갑니다. 이것이 어디로 갑니까? 끝나지 않고 대물림이 계속되는 요 과거 문제. 이걸 이번에도 유 목사님 우리가 영원히 체험할 과거 문제. 우리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개인화. 그래서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를 살리신 구원하신 여호와. 여기 애굽의 종되었던 요걸 완전히 발판 삼아야 됩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 이것이 나에게 완전 감사의 조건으로 바뀌어야 돼. 왜냐하면 내가 이것 때문에 영적 문제라는 걸 깨달았고 이것 때문에 찾아오신 은혜의 복음을 깨닫게 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찾아오신 은혜의 복음의 유일성 속에 들어올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항상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문제를 가지고 답을 봐야 되는데 이제 언제부턴가 문제를 잊어버렸어. 그 답만 아는 거야.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근데 뭐의 모든 문제 해결자인지를 잊어버리니까. 그래 놓으니까 이게 덮여있던 게 튀어나와가지고 할 것 다 해보면서 이제 그래 놓고 또 뒤에 가서 누린다면서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히히히. 그러니까 이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개인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뭡니까? 이게 찾아오신 은혜가 여호와의 구원. 뭡니까? 선택입니다. 영세전에 창세전에 하필이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거. 물론 이걸 뭐 신학적으로는 예정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만은 언제까지 선택했냐? 창세 전부터 언제까지? 영원 무궁토록, 영원하도록 완전한 선택입니다. 세세무궁토록. 그래서 우리는 죽는 날까지 연습해도 지옥 갈 자격이 없습니다. 이 선택한 우리를 위해서 대속, 이게 마가복음 10장 45절이죠. 사도행전 8장 2절에도 그러므로 1절 2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라는 단어 써있어요. 정죄할 수 없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법적인 해방, 법적인 대속.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부활 생명. 이래 놓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냥 예수님을,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 영접해서 모든 문제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6시간 동안 마취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살과 피를 다 쏟아내고 살이 찢어져서 처절한 고통을, 지옥 고통을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예수님이 받으시고,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거 잊어버리고 함부로 뛰면 배은 망덕이에요. 가끔 우리가 아픔과 고통 이런 거 주어서 병을 줄 때도 나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병이 들려서 고통당할 때, 감기라도 들려서 열이 나고 쓰러져 힘들고 고통당할 때 어디를 쳐다봐야 돼요? 주님 십자가 봐야 돼요. 요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기적으로 아픔을 주는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 유 목사님은 워낙 안 아프다고 하시는데, 워낙 십자가를 누리니까 안 그래도 될는지 모르지만
내 같은 사람은 정기적으로 하나님 한 분을 아프게 해갖고 십자가 밑에다가 확 쳐박아가지고 진짜 감사가 나오게 하더라고. 근데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랬습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해를 당하셔야 할 것과 부활하실 것을 증명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거기에 흑암이 꺾이는, 이걸로 나를 찾아오셨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주신 신분과 권세, 그리고 이 시대에 남은 전도 제자, 아멘. 여기까지 탁 나가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는 너를 돕는 방패요, 미래입니다. 하나님이 방패로 막으시고 영광의 칼이요, 칼로 찔러불고 까불만 여러분 미래를 이렇게 지키겠다 이 말이에요. 대적이 네게 무릎을 꿇을 것이고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을 것이다. 나는 믿습니다. 겁낼 거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 겁내지 말고 세상 겁내지 말고 이 말씀 딱 붙잡고 나의 정체성을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딱 정해놓고 가라. 두 번째, 이런 나를 위해서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3절로 19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시 말하면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일반적 사고를 말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생각. 그랬더니 뭐 더러는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유일성입니다. 그리스도 그러면 뭡니까? 유일성입니다. 그리스도. 근데 그리스도 말할 때 뭐가 떠올려요? 유일성. 유일성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문제의 유일성, 해답의 유일성. 이게 그리스도는 무슨 말이냐? 문제도 한 개인데 답도 한 개인데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모든 문제 해결이 되는 거지요. 무조건 그걸 애우려고 하지 말고 원리를 이해해야 그걸 적용하고 치유받고 누리는 거죠. 수학 공식처럼 외워가지고 어디다 써먹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시험 칠 것도 아니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보통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하고 돌아다니면서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다 남욕하고 그리스도 그래 놓고 그리스도가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그리스도 뭔지 아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아닙니까? 지 말은 내가 보니까 뭔 짓을 해도 된다 그런 말인 것 같아. 이 연설하고 있니? 유일한 문제. 그 말은 뭐냐? 이 땅의 모든 문제의 뿌리가 결국은 하나입니다. 창세기 3장. 거기서 다 날아온 거예요. 1만 가지 문제라도 뿌리는, 원인은, 쓴 뿌리는 한 개. 창세기 3장. 그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서 죄의 사단 문제 해결하는 길은 인간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단방에 깨뜨리는 그 이름 그리스도. 아무리 좋은 약을 가지고도 처방을 정확하게 하고 거기에다가 진찰을 정확하게 해서 정확하게 처방을 해야 똑 떨어지죠. 소화가 안 되면 소화제를 먹어야지. 자꾸 두통약 먹으면 머리가 더 아프다니까. 옛날 내가 뭣도 모르고. 그리스도를 아무데나 한다고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창세기 3장 원인. 하여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게 참 축복인데 너는 반석이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는 반석입니다. 반석은 무슨 뜻입니까? 교회는 영원하다. 지상교회, 천상교회가 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운 이 몸된 교회는요 영원한 교회입니다.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 속했다는 것은 영원한 축복 속에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다들 다를 뿐이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완전합니다. 왜? 대속함을 받아가지고 흰눈같이 희게 해버렸다니까. 예수님이 눈이 멀어버렸어요. 딱 대적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는 틀린 사람 없습니다. 나하고 조금 다를 뿐이지 틀린 사람은 없어요. 새는 바가지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어떤 희한한 사람이 와도 웰컴, 환영해야 돼요. 품고 가야 돼요. 교회 와서 별짓을 다 해요. 어떤 처음에 우리 교회 온 사람들이 시험 들어가고 교회 안 오더라고. 이게 기존 교회 교인들은 우리 교회하고 얼마 안 있다가,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저런 아이들이 저렇게 뛰어다닙니다. 그리고 막 여기저기 휠체어에 갖고 아이들이 이래 누워있고 막 이러고 있고 여기저기서 막,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 부모 없는 아이들이 교회 와서요 기가 더 살아있어요. 나는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막 예배 시간에 어떤 놈들 처음에 좀 지금도 그런 놈이 있습니다. 장애니까 내가 설교하면 와가지고 내가 와서 똥꼬 쑤시고 이래요. 그럼 또 그거 은혜 받고 막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내 메시지는 안 듣고 내 얼굴은 안 쳐다보고, 나는 그렇게 인기가 없나 봐. 걔 쳐다보고 빨리 오라고 이러고 예배 시간 내내 이러고. 진짜 사소하지. 어떤 놈은 탁 설교하고 있으면 옆에 와서 손잡고 지가 서 있으면 또 할매들 앞에서 저런 버리장머리가 무슨 버리장머리. 큰 주의 종이 보통 영빨 갖고 주의 종을 손잡고 있겠어요? 보통 영빨 갖고 똥침을 하겠냐고. 누구든지 와서 다 뒹굴 수 있는 교회. 깔끔 떨지 말고, 다 똑같아. 똥 싸면 다 똑같은데 깔끔 떨지 말고, 너무 그러지 말고. 진짜입니다. 우선순위 바꾸지 마세요. 교회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반석이요, 영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합니다. 틀린 것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를 뿐입니다.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손발이 다르듯이 코 귀가 다르듯이 다른 거다. 그러니까 절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교회는요 절대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막는 곳, 음부의 권세를 꺾는 곳, 맞습니까? 유일하게 지구상에서 이 땅의 흑암 세력을 꺾는 것이 교회다. 교회가 없으면 못 자겠어요. 나 이렇게 목사님하고 이러다 하면서 이 동네에서 이 교회 제일 크네요. 대표적인 교회는, 기념비적인 교회. 이 교회가 없어지면 못 자겠어요. 이 땅의 음부의 권세를 유일하게 꺾는 교회, 이 땅의 음부의 권세를 유일하게 막는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가 교회를 너무 쉽게 생각해요. 함부로 생각해요.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짓고 다 옥상에 가서 내려다보면서 우리 앞에 바로 1905년도에 세워진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10년 된 교회입니다. 100주년 기념으로 지었어요. 구포교회입니다. 구포를 대표하는 교회. 100주년 기념으로. 근데 그 교회가 한 700평 됩니다. 우리 교회 반밖에 안 돼. 우리는 개척하고 18년 만에 지었어요. 근데 무슨 생각이 드느냐, 그때 바로 거기 이제 올라가면 우리 뒷산으로 올라가는, 우리 교회가 그 산길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근데 거기에 6차선 도로가 나는 바람에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이 길로 지나가면서 얼마나 그때 온 선교사님들이 기도했겠냐. 이 땅에 정말로 교회가 우뚝 서서 이 구포나루의 흑암 가득한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100년 전부터 선교사님들이 와서 얼마나 기도했겠니. 이걸 생각하니까 그 선교사님들의 응답이구나. 그분들의 기도가 없어지지 않고, 그 전까지는 구포교회가 하도 우리 보고 이단이라 그랬으니까 나도 이단 같이 봤는데, 그날부터 내가 회개했다니까. 그래. 근데 메시지 때 그랬습니다. 저 구포교회 우리 축복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복 받는다. 알고 보면 저 구포교회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분들의 선교사님들의 믿음의 선조들의 그 기도 때문에 올바로 복음 가진 교회가 여기 선 거다. 진짜 감사해. 그때부터 내가 구포교회 지나가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근데 우리가요, 히스토리를, 히즈 스토리, 하나님의 스토리 아닙니까? 잠깐만 되돌아보면 많은 응답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만이라도 가슴을 열고, 비록 그리스도가 좀 약하더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좀 부실해도 우리가 마음을 열고,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를 뿐이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진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노래해야 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어디를 보고? 연애질 하면서 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보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이 우리 교회를 보고, 성도를 보고, 우리 지체를 보고 이 사랑 노래를 해야 돼요. 나는 오늘 또 아까 이 묵상하면서 회개가 되더라고. 그래. 우리가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주님 사랑한다 하면서 이렇게 사랑하지 못했구나. 내가요 온천히 복음 전하러 돌아다니면서 솔직하게 내 마음에 우리 교회를 그렇게 애틋하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더라.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죽어야지, 이 마음이 없어요. 왜 이리 못 깨달고, 대학생들, 엘리트들, 교수들 만나다가 우리 교회 오면 할매들 앉아가지고 말기도 안 알아먹고 글도 못 읽고 이러고 있는데, 이 사람들 세계복음 하겠나? 이만대학 복음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이 가끔 들고, 그때 또 뭐 서울의 큰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나보고 서울로 올라오라고. 그래서 그때 마음이 붕 떴다니까. 서울로 가려고. 이 부산에서는 못하겠다 이거. 근데 이런저런 일이 생기고 막, 그런 뭐 마음을 내가 딱 교회에서 딱 마음을 약간 뜨고 나니까 사단이 공격하기 시작하고, 장로님들이 분열되고, 그 눈치채고 막 장로님들이 이제 기득권 싸움하고, 그럼 목사가 서울 가면 이 교회는 누가 지키냐 그래가지고, 누구를 세우냐 그래가지고, 누구를 세우냐,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난리가 났더라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나에게 어떻게 줬는데, 어떻게 개척하게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운한 거 다 잊어버리고 마음 잠깐 떠버리니까 완전히 오합지졸이.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나 서울 안 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교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교회는 여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았죠. 그리고 아까 오전에 했던 그런 일들을 하게 됐어요. 교회가요, 우연히 생긴 교회는 없습니다. 어쩌다 생긴 교회는 없습니다. 지역의 음부의 권세를 막고, 우리 후손의 가문의 음부의 권세를 막을 유일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유일한 곳이 교회입니다. 이런 분야에 있어서의 교회의 유일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박원 가진 교회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이거는 뭡니까? 축복의 통로입니다. 명심하세요. 교회를 무시하고 축복받은 사람이 지구상의 역사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교회를 함부로 대하고, 주의 종을 함부로 대하고, 중직자를 함부로 대하고 축복받은 사람은 동서고금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보이냐, 가끔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시험 들잖아요. 장로님들도 뭔가 갑자기 또 뒤로 또 확 제끼더만 인사도 안 하고 휙 돌고 뭐가 삐졌는가 봐. 그러고 나면 아니나 다를까 또
부인 권사님이 또 픽 그래도 아니나 다를까 그 밑에 아이 렘넌트들이 픽 예배를 쫙 끝에서 드리다가 이제 안 보이기 시작하고 몇 달 지나고 빵 터져. 속으로 나 그럴 줄 알았지. 영적인 과학입니다. 영적인 과학. 기억하세요. 성경에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늘의 축복을 받는 유일한 통로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아니 내 말이 틀렸으면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그 교회에 천국 쇳대를 줬다. 아브라함에게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교회는 유일합니다. 교회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사람들이 교인들이 좀 부족해 보여도요, 이 사람들을 주님의 핏값으로 샀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 우리 주님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고 대속하신 영혼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새는 바가지 막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 안에 새고 있는 이 바가지를 막아요. 교회.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0장 28절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게요 사도 바울의 개인화였습니다.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 다메섹에 나를 찾아오신 은혜의 복음. 그 말을 하고 나서 28절에, 그 24절에 있잖아요. 28절에 이 교회를 부탁한다.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 우습게 보지 마라. 아까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3장 13절까지, 고린도전서 13장은 인간적인 사랑장이 아닙니다. 교회를 향한 사랑입니다. 성도를 향한 사랑입니다. 이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 교회는 몸인데 우리 성도는 전부 몸의 지체라 그랬습니다. 그 얘기를 열큼하면서 각각 사람, 우리 성도에게 직분을 주셨다. 사도로, 선지자로, 교사로, 병 고치는 자로, 가르치는 자로, 여러분 방언하는 자로, 통역하는 자로 각각 은사를 주셨다. 또 직분을 주시고 은사를 주셨는데 다 은사를 다 병 고치겠냐? 다 가르치겠냐? 그러나 그 은사의 핵심, 목적, 목표는 뭐냐? 내가 그 은사를 가지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졌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멘. 이 교회를 위하여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온유한 것이다.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다. 교만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시간 나서 이따 저녁에 잠 주무시기 전에 고린도서 13장을 다시 읽어보세요. 우리 목사님, 장로님, 우리 구역 식구들, 지체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 사랑을 하고 있는지, 이 사랑이 있는지, 아니면 가짜입니다.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울리는 꽹가리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는 말씀을 깊이 붙잡고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뿌리 내려서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교회의 기둥 되어야 됩니다. 기둥이 딱 서면 거기에 대들보도 얹어지고 썩가래도 얹어지고 그래야 튼튼한 집이 됩니다. 무슨 너무 기둥이 흔들흔들해가지고 온 집안이 흔들거리고, 이게 다른 게 기둥이 아니라니까. 말씀이 꽉 박혀. 사람 말 듣지 말고 자기 생각하지 말고 이 말씀 꽉 붙잡고 교회 그러면 탁.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예. 몸은 하나나 지체는 여럿이다 그랬습니다. 지체는 많다. 그래서 서로가 돌보며 서로가 고통을 함께 나누고 서로 돌보도록 하나님이 지체를 주셨다. 또 은사, 직분,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틀린 것이 아니라 다양할 뿐이다. 다양성. 이걸 인정, 교회는. 그래서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는 병 고치는 것도 아니고 귀신 쫓아내는 것도 아니고 메시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가장 큰 은사를 너희는 사모하라.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라. 근데 이 사랑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안 되는데, 내가 이게 과거에 이게 많아서 그래요. 참 어려워요. 왜냐, 생전 사랑을 받아봤어야지. 받아본 사람이 있을 줄 아는데, 그래도 저는 참 19살 때 순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산으로 가서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제가 간 교회가 참 하나님 은혜로 인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혹시 아시는 분이 있는지 내가 지금 그분 찾으려고 그러는데, 김건유 집사님이라고, 나는 우리 교회에서 늘 구역장 교육하고 이러면 그 집사님 얘기합니다. 그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고, 아버님은 그렇게 아들이 목회하기를 원했는데 이 아들은 얼마나 그 목회하는 아버지 밑에서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는지 절대 목사 안 하려고. 생물 선생님, 이사벨 여중 생물 선생님인데 이분이 우리 구역장님이었어요. 20살짜리 나를, 21살짜리 나를 교회에 등록하자마자 딱 달라붙어가지고 교사하라고 교사시키고, 노래도 못한 나를 성가대 시키고, 그리고 구역예배 불러내가지고 끝나면 과자 한 보따기씩 주고 꼭 챙겨요. 그때 내가 이렇게 자취방에 전화 한 대에 8집이, 단칸방에 8집이 전화를 받을 때인데 지금같이 휴대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화를 일주일에 2번씩 한다니까. 내가 출근하는 시간에 맞춰서 딱 출근하려고 그러면 전화 딱, 선생님 전화 왔어. 오늘 구역예배인데 꼭 올 거지? 내가 데리러 갈까? 맨날 인사가 그래. 데리러 갈까? 아니요, 제가 가겠습니다. 지금 진짜 신기하죠. 그 일주일에 받는 전화 2통이 나를 방황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객지에서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목사 되도록 지켜준 거 있죠. 사실 어려운 게 아닌데, 이 시대에 스마트폰 있고 카톡 있고 언제든지 일주일에 수십 번도 할 수 있는 전화를 우리는 엉뚱한 데 하고, 진짜 랩런트를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제자를 위해서 일주일에 2번씩만 전화하면 다 서는데 이걸 못한다. 나는 그 집사님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를 그렇게 어린 시절에 나를 지켜준 집사님. 지금도 어디선가 웃고 계실 것 같아요. LA로 이민을 가셨다는데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겠어. 돌아가시진 않았을 것 같은데
이름이 김건유 씨인데, 집사님인데 별명은 김건자씨입니다. 이 학생들이 붙여준 별명입니다. 자상한 건자씨. 그러니까 늘 정이 많고 사랑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 구역은요 매년 부흥을 해서 떼어냈어요. 매년 그 사모님하고 둘이서 다 구역 식구들을 챙기니까. 객지에서 와 있는 내 같은 이 전라도 깽깽이가 부산 가면요 다릅니다. 그걸 못 느낄 만큼 챙겼다. 내가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제대로 받은 거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복음 제대로 받은 거 없어요. 근데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복음 안에 있도록, 이 교회의 축복 속에 있도록 이제 우리는 복음을 가졌습니다. 이제 이 사랑만 더한다면 교회는 그야말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의미도 합니다. 가치도 합니다. 입술하고 인사합시다. 사랑을 회복합시다. 가장 큰 은사를 회복합시다. 은사는 선물입니다.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사랑 많이 하는 장로 되게 해주시고, 권사 되게 해주시고, 집사 되게 해주시고, 전성들을 품고 끌어안고 사랑할 수 있는 바다 같은 가슴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사를, 맨날 뭐 병 고치는 은사, 뭔 은사는 다 달라고 하면서 사랑할 수 있는 은사를 달라고 기도한 사람이 없어요. 제일 큰 은사가 사랑이라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몸된 교회. 그러면 이 교회와 나와의 관계는 뭡니까? 우선 이 교회는 대표성이 있습니다. 그럼 뭐 말입니까? 사도행전 16장의 빌립보 교회, 사도행전 17장의 데살로니가 교회, 사도행전 18장의 고린도의 고린도 교회, 사도행전 19장의 에베소 교회. 대표성입니다. 대표적. 여기에 지금 세계복음화 교회가 있는 것은 이 지역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대표성.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지역의 복음의 깃발을 딱 든 파수꾼 교회입니다. 하늘나라의 파수꾼이 지금 서 있는 교회예요. 없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문제는 우리 믿음입니다. 우리의 생각입니다. 헬시 아니면 딴 교회 가지면 대부분 신자들이 그짓그리합니다. 여기서 흑암을 막고 흑암을 꺾고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주님 오실 때까지 들고 있어야 할 교회가, 에이씨, 그거는 시험 든 겁니다. 사단에게 속은 겁니다. 나는 다 떠나도 이 교회, 이 땅을, 여기서 복음을 들고 나는 이 교회에서 죽을 것이다. 나는 여기다 뼈를 묻을 것이다. 우리 가족들이 이 교회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나는 우리 후손들에게 이 교회를 영적인 유산으로 물려줄 것이다. 나는 이 교회에서 죽을 것이다. 바보같이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바보처럼 여겨지는 거죠. 누가 바보입니까? 누가 바보입니까? 여기는 우리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도 와 계시는데요. 여러분 교회가 비록 상가에 있어도 여러분 교회가 상가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상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상가가 여러분 교회에 있는 겁니다. 실감이 안 나는 모양인데 순서 바꾸면 안 돼. 원래 우리 아버지 건물이라. 상가가 교회에 붙어 있지 교회가 상가에 붙어 있습니까? 교회가 중요합니까? 그 상가가 중요합니까? 비록 우리가 지하실에 있지만 그 건물이
교회 때문에 있습니까? 아니면 돈 벌어 먹으라고 있습니까? 바꾸면 안 돼요. 순서 바꾸면 안 돼요. 다 우리 아버지 거예요. 다만 나의 시간표요, 나의 믿음일 뿐입니다. 이걸 너무 세속적으로 생각하니까 교회의 대표성, 교회의 유일성,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유일합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일한 문제의 유일한 해답, 이 땅에 흑암을 막고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드는 유일한 교회, 없으면 안 되는 필연성, 절대성, 이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계속 들어서. 그래서 여러분, 상가에 있는, 이렇게 붙어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주의 백성들이 거기 있습니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모든 교회가 다 우리 주님의 지체입니다. 우리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동역하고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이게 올바른 교회관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교회관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축복을 받냐고. 우리 교회 조금 크다고 작은 교회 무시해버리고. 나도 은근히 그 생각이 들더라니까. 한번 조금 우리 교회를 크게 지어놓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저 교회는 우리 교회 개척하기 전부터 썬팅지가 노래가지고 그때부터 벌써 한 10년 됐던 것 같은데 아직도 지하를 못 벗어났네. 뭐 했노? 이런 마음이 탁 올라오더라니까. 진짜 교만하지요. 진짜 내가 저주 안 받는 게 은혜라. 왜 그렇게 쳐다봐요? 나만 그런 것처럼. 약간 그런 마음이 있더라니까. 교회관이 잘못된 거예요. 교회관이. 그래서 우리는, 복음 가진 우리는, 이 시대의 전도자 우리는 개인화, 교회화, 이거 제대로 딱 마음을 정하고 새는 바가지 막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절로 문을 여실 것입니다. 내가 캠프 많이 하고 끌어온다고 교회 부흥 안 됩니다. 그게 교회 부흥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 개개인이 서고 교회가 든든하게 서면 빗물에도 고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교회 온 사람이 안 떠나는 게 중요하지. 근데 요즘 이제 우리 교회가 계속 양심 캠프하고 지역 주민들 맨날 불러다가 잔치해주고 막 앞에 뭐 인사하고 그랬더니요, 요즘 캠프 갔다 오면 보고 이렇게 포럼하는 거 들어보면 자꾸 웃음이 나와. 왜 웃음이 나오냐면 다들 새생명교회 한 번씩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 사람이 많아졌어요. 신기하죠? 근데 그걸 사람이 시켜서 되겠어요? 우리가 캠프를 많이 했다고 되겠어요? 뭔가 영적으로 우리 교회가 안정이 되고 진짜 교회를 위해서 죽겠다는 사람이 많아진 거예요. 나는 이 교회를 영원히 내가 죽음으로 지키고 후손들에게 남겨서. 그래,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요,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장례식 할 테니까, 이 말을 그렇게 좋아해요. 내가 건강해갖고 권사님들 싹 내가 장례식 다 할 테니까 마음 놓고 기도해. 그러면 아멘, 아멘. 우리 병원에도 할머니들이요, 내가 장례식 해준다면 제일 좋아요. 아멘, 아멘. 그래갖고 얼마나 헌금도 열심히 하는지. 자식들이 막 용돈 주면 얼른 헌금해보고 얼른 헌금. 내가 상조회도 아닌데 어찌 됐는지 필연성, 절대성, 유일성, 이 교회의 축복을요 여러분이 지켜야 돼요. 우리 교회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정말 나는 이 생명의 한을 갖고, 그래서 매주 하나님 강단에 설 때마다
불신자가 와서 생명 얻고 생명 얻은 자가 와서 생명의 감격을 누리고 생명을 감격을 누리는 자가 생명을 말할 수밖에 없도록 생명에 각인되도록 생명의 복음에 각인되도록 이 생명이 항상 그냥 생수의 강물처럼 콸콸콸 흘러 넘치는 강단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제가 지난번에 서울에 그 황산배 목사님 만났는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뭐냐? 아주 이 서울의 엘리트들은요, 뭔 공부를 많이 했냐면 큐티, 서울에 지금도 큐티만 콰이어 타임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기도 수첩인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 수첩 이렇게 메시지 중심이 아니고 본문 중심 묵상해서 말씀 따라가는, 저도 그 매일성경 윤종아 총무 밑에서 한 15년을 제가 훈련을 했는데요. 저는 그래서 말씀이 아니면 안 움직입니다.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뭔가 우리가 메시지를 따라가다 보면 말씀보다는 자꾸 뭔가 우리가 그 지금 시간표에 있는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끌어다가 자꾸 이용하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다는 얘기를 한다고 들었어요. 말씀 그대로를 내가 믿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 뭔가 의도를 가지고 메시지를 해서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느낌,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이 말이 여러분 뭔 말인지 이해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근본은 생명입니다. 이게 나도 모르게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이 목사님들이 제일 이렇게 경계하고 내 자신도 제일 두려운 게 그거예요. 내가 뭔가를 딱 목표를 두고 그 목표를 위해서 말씀을 찾으려고 한 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아예 그냥 강해 설교를 합니다. 저는 개척하고 지금까지 매주 강해 설교합니다. 강해는 뭐냐, 그냥 딴 게 아니고 본문을 정해놓고 계속 차근차근 보는 거예요. 왜? 거기다가 내 의지를 안 집어열라고. 그래서 작년 2012년 1월 달부터 마태복음 1장 1절을 시작했는데 지난주에 마태복음 9장이 끝났다니까. 1년 2달 만에 마태복음 9장이 끝났어요. 이번 주에 처음으로 마태복음 10장 들어갔습니다. 권능을 받은 자. 저는 권능 받은 자로 여기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진짜 말씀에 길들여지고 말씀 따라가고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여러분이 혼자서 성경 읽으면서 그걸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뿌리가 자꾸 흔들립니다. 여러분 속에 이 생명, 우리 교회 나는 그래서 렘넌트 공동체, 이 언약적인 한, 우리 교회는요, 그래서 우리 새신자 교육을 제가 안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다, 권사님들이 하는데 자기들이 이걸 얘기합니다. 우리 새생명교회는요, 생명과 렘넌트와 공동체의 언약적인 한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주셨다면서 막 이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이 땅에 필요합니까? 그 유일성의 답을 찾아야 돼. 그 많은 십자가 중에 내가 또 하나를 세웠는가? 근데 이름 보세요. 세계복음화교회. 세계복음화 하겠다 이거죠. 세계복음화. 그 속에 많은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구체적으로 여러분 속에 딱 각인을 시켜서 나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 함께 죽을 것이다. 이게 딱 답이 나야 됩니다. 근데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바로 그 사람이 교회입니다. 세계복음화 교회는 누구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이 세계복음화와 함께 죽을 것이다. 복음 전하다가 이 교회에 뼈를 묻을 것이다. 자자손손 대대로 이 교회의 축복을 받고 살 것이다. 그 사람이 세계복음화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진센돌프 알지요? 황제가 자기 업적을 위해서 성전을 크게 지었는데 자기 이름을 따서 교회 이름을 지으려고 밤에 자꾸 꿈에 누가 하나님 음성 들리기를 진센돌프 그래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못 붙이고 물어봤어요. 도대체 진센돌프가 누구냐? 수소문을 해보니까 거지 같은 꼬마 하나요. 네가 진센돌프냐? 예. 도대체 이 성전을 지을 때 뭐 했느냐? 자기는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서
저 모퉁이들 옆에서 늘 기도했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드릴 게 없어요. 이 건물 잘 짓게 해주시고, 사고 안 나게 해주시고, 아름답게 해주시고, 일하는 분들 건강 지켜주시고, 이 건물 짓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리고 어린 꼬마가 계속 기도했대요. 하나님이 그 성전의 이름을 지을 때 황제의 이름을 원치 아니하시고 그 어린 거지 같은 어린아이 꼬마의 이름을 달아서 지금도 진센돌프 성당이잖아요. 이 성전은 누구 겁니까? 이 교회는요, 바로 그 한이 있는 사람이 그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 한이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내가 목사라 할지라도요, 그 교회에 그 한이 없으면 그 교회 참 주역이 아닙니다. 참 주역이 아닙니다. 근데 참 감사한 건 이제 우리 교회에 그런 일꾼들이 자꾸 올라와요. 근데 보이잖아요. 딱 보면. 이번에도 그 계단에 막 올라가는 유리, 거기 아슬아슬한 거기 누가 오늘 매달려가지고 유리창을 닦고 있는 토요일 날 보니까 우리 장로님이 울컥하더라. 참 마음을 많이 담으셨구나. 저 위험을 무릅쓰고 올라가서 유리를 닦고 계시는구나. 우리 교회는요, 매일 밤 주무시는 성도님들이, 권사님들이 10명에서 15명, 10시에 정시기도 하고 11시에 싹 일어나서 흩어져갖고 전부 화장실 청소 권사님들이 다 합니다. 70, 80 된 권사님들이요, 화장실 청소 다, 문 단속 다 합니다. 내가 방에 있으면요, 목사님 문 잠굽니다. 그럼 문 싹 단속하고. 왜 이리 잠가서 하냐고 그러니까. 이상한 놈들이 왔다 가서 오줌 똑 싸고 아무데나 주지 않고 이러고 안 된다. 건강합니다. 얼마나 카랑카랑한지. 한 번은 나보고 노래방 가자 그러더라고, 할매가. 와, 옛날에 한가락 했다면서 얼마나 노래를 힘있게 잘하는지. 전도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노래도 잘하시네. 목사님, 나 옛날에 한가락 했습니다. 그 소리를 하고 찬송하고, 찬송만 하면 박수 치고, 아멘, 아멘. 나는 늘 그분들 보면서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 새생명교회 기둥입니다. 이 새생명교회 기둥입니다. 저는요, 덜러리입니다. 나는 그분들만큼 교회를 사랑 못해. 나는 그분들만큼 교회를 아끼지 못해. 나는 그분들만큼 교회에 그런 애틋한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 교회가 전도도 해야 되지만 무조건 사람 데려다 앉혀놓은 게 그게 아닙니다. 참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되라고. 내가 우리 교회다. 요즘은 이제 우리 교회 새신자들이 계속 오는데요, 제가 그분들 상담하고 복음 메시지 주고 한마디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위해 이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이 성전은 당신 집입니다. 당신 겁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수고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 성전을 지어놓고 당신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당신이 주인 되라고. 주인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울더라고. 어제도 새신자 둘이 왔는데 한 분이 울더라고. 내가 이 교회는 당신 거라고. 이 성전을 지어놓고 당신 오기를 기다렸다고. 기도하면서 기다렸다고. 맞아요? 새신자가 뭐 우알로 훑어보고 어디 이런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뺄락하나. 말은 안 해도 마음에.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참된 캠프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안에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캠프, 우리 속에 빛이 비쳐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절로 교회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를 영적인 고향으로,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자카르타에 계시는데요, 벌써 10몇 년 됐습니다. 매달 11조 보내고 매달 건축원금 보내고.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셨냐. 딸이 지금
뉴욕에 있는 컬럼비아 대학의 정치외교학과 올해 졸업반입니다. 걔가 그 자카르타 그 국제학교에서 탑했습니다. 오늘 이번에 지금 석사 과정에 또 들어가는데 두 아들이 있는데요. 걔들 원래 아들 없었거든요. 나이 차이가 열 몇 살 차이나. 수정이 복음 깨닫고 막 애기 달라고 매달려가지고 시험관하기 해가지고 상대를 났어요. 애들도 똑똑합니다. 근데 변함이 없어요. 그 장로님은 3대째 천주교 집안의 장로님. 딱 저를 한 번 만나서 복음 듣고 그날부터 교회 와가지고 지금도 자기 아버지는 천주교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로대.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교회를 잊지 못한다. 이번에 우리 건축할 때도 헌금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 자식들 교육하고 뭐 바쁘고 어렵다는 거 알거든요. 진짜 만나면요 완전 짠돌입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한 푼도 안 쓰고 뭐 헌금만. 근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게 보이잖아요. 한 번씩 자식들 데리고 와서 다 예배 드리는데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 봐라, 이 교회가 우리 교회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교회. 우리가 1년에 한두 번밖에 못 오지만 우리 영혼의 고향이다. 너희들의 영혼의 고향이다. 설날 되면 다 고향 찾아가듯이 우리가 언제든지 돌아갈래 고향 교회. 그 느낌이 막 오는 거죠. 아이들 셋이 앉아. 여러분은 자식들이 힘들고 지치고 피곤할 때 돌아와서 엎드려 울 수 있는 고향 교회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드십시오. 내 새끼한테 물려줄 이 척박한 세상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영혼의 고향을 남겨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위해서 올인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여러분 교회가 작아도, 아무리 지하에 있어도, 아무리 형편없는 교회라 할지라도 여러분 고향이 초가상간이라고 고향 아닙니까? 고향이 가난하다고 부모님이 가난하다고 고향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고향이 없는 영혼은 유리하며 방황하고 외롭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고향, 영혼의 고향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남순천 교회 어릴 때 다녔는데 산 하나 넘어서 아버지 교회 못 가게 하고 종아리 펴서 피가 날 때 다 엄마 아빠 주무실 때 그 추운 겨울에 혼자 담 넘어서 산을 넘어서 교회를 가서 새벽 2시, 3시 됐을 때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덜커덩거리는 소리만 바람 소리 나는데 마룻바닥에 요 앞에 와서 강대상 앞에 무릎을 텅 꿇고 아버지, 고등학교 때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아버지한테 종아리 맞고 아버지한테 왔는데요. 육신의 아버지한테 종아리 맞고 피 터져가지고 내 영혼의 아버지한테 왔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든지. 근데요 나는 그게 안 잊혀져. 벌써 그게 40년 전 일인데 안 잊혀진 거죠. 그게 늘 내 마음의 고향이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언제든지 돌아가서 울 교회가 있다는 거. 엎드릴 교회가 있다는 거. 나를 받아줄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고 나를 품어줄 교회가 있다는 거. 여러분이 그 교회를 세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의 교회, 영혼의 교회. 그래서 새신자들에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교회는 당신 교회다. 당신이 뼈를 묻을 교회다. 당신 후손들이 대대로 복을 받을 교회다. 이 교회는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나는 언젠가는 우리는 떠난다. 당신 자녀들이 이 교회에 와서
복을 받고 살아야 할 우리 영혼의 집이요 고향이다. 자식들을 데리고 와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교회는 너에게 내가 남겨줄 이 땅의 유일한 영적인 유산이다. 이 교회를 이어받아라. 이 축복을 이어받아라. 내 아버지가 이 교회에 목숨을 걸고 일생을 걸고 올인했다. 너를 위하여, 너희들을 위하여. 자식들이 방황하겠습니까? 방황하다가도 돌아오겠지요. 늘 집에 가서 교회 욕하고 목사님 욕하고 성도들 욕하고 이놈의 교회가 이놈의 교회가 이놈의 교회가 이 소리를 듣는 제 자녀들이 어떻게 크겠냐고. 나는 보입니다. 장로님 얼굴 딱 보면 시간표 보입니다. 우리 목사들은요, 여러분은 저 얼굴 혼자, 여러분은 다 보자. 딱 들어올 때 벌써 얼굴 보면, 나보고 누가 하더라고. 목사님 돗자리를 깔지요? 깔기는 왜 깔아? 서서도 아는데. 시간표가 보인다니까. 아이고, 우리 장로님 시간표, 권사님 시간표가 여기 와 있구나. 그러면 자녀들은 어찌 될까? 저 불만을 집에서 얘기할 텐데. 그냥 생각 없이 자녀들 앞에서 얘기할 텐데. 자녀들이 은혜를 받겠냐? 자녀가 은혜 못 받으면 어찌 되겠냐? 몇 달 안 가면 펑 터져. 그럼 또 울고불고 하다 정신 차리고 와가지고 그 인생을 왜 사냐고. 이제 그만 끝.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끝. 끝났다. 방황은 끝났다. 교회는 내 영적인 고향입니다. 살리는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후손들이 살아야 할, 축복을 받고 살아야 할 교회.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사단을 막고 지켜야 할 교회.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줘야 할 교회.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요, 뭐라 그랬습니까? 1000대까지 복을 받을 교회입니다. 1000대까지 복. 5절 6절에 결론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런 나의 교회관은 무엇인가? 나에게는 대를 이어서 물려줄 교회가 있는가? 내가 뼈를 묻을 교회가 있는가?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방황하고 돌아다니다가도 나는 이 교회에 와서 뼈를 묻고 이 교회 목사님의 주례로 내가 하늘나라로 갈 것이다, 장래로. 그런 교회가 정해져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내 생에 내가 헌신해서 세우고 내 생에 내가 헌신해서 지키고 물려줄 교회, 그 교회가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요, 새가족 때부터 이 교회에 대한 확신과 이런 중요한 정체성을 심어야 합니다. 새가족 때부터. 그래서 우리가 캠프하는데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내부 캠프, 외부 캠프. 그래서 이번에 캠프가 참 절묘하게 지금 조화가 맞대는 거죠. 밤에는 내부 캠프하고 낮에는 외부 캠프하고. 안 하던 걸 해가지고 좀 피곤하긴 한데 그래도 은혜 받으면 다 행복하고. 할렐루야. 오늘 밤에 온 사람은 진짜 여러분 승리했습니다. 참 잘 오셨지요? 교회 찾았지요? 내 영혼의 고향 찾았지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사람들 오다가 안 올 때 역사하시더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따로 역사하시더라. 따로.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요 터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남겨야 할 영적인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첫째는 개인화입니다. 나는 누군지 잊지 않게 하시고, 내가 여호와의 구원으로 참 행복한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납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의 기초가 되고 기둥이 되고, 하나님, 내가 뼈를 묻을 교회, 내가 지켜야 할 교회, 내가 생을 걸고 세워야 할 교회, 내 자식들에게 물려줄 영혼의 유산, 하나님, 이 교회를 내가 평생 섬기다가 세우다가 우리 후대에게 남겨놓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내 뼈를 묻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